말씀 스가랴서 1장 7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선지서 중에서도 이게 이제 환상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이 앞에 나온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활동해서 성전 건축을 이제 이뤄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1장 7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에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되죠. 이 24일이 학개와 스가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스가랴가 자신이 이제 1장 1절에 보면 8째 달에 메시지를 처음에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난 거예요. 11째 달이 됐으니까. 그리고 24일은 5개월 전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24일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5개월 전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스가랴서의 큰 주제가 뭐냐면 이 뒤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스가랴서 전체의 주제예요. 크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이 범우주적인 거예요.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 종말에까지 겹쳐서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배경에 두시고 이제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밤에 스가랴가 환상을 봤더니 이게 그 화석류 나무라는 것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렇게 있고, 그렇죠? 여기에 보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는데 이게 뭘까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이제 천사에게 물은 거예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천사에게 물으는데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이 이게 2m 정도 높이까지 자라는 늘 푸른 나무예요. 겨울에도 푸른음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제 여겨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럴 때 그들이 초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나무가 바로 이 화석류 나무래요.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가 새 창조, 새로운 시작, 이것의 상징이에요. 이게 이제 화석류 나무에 쓴 거는 새 창조와 새로운 시작의 그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의 선자나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이는 여러 말탄 자 있죠. 이게 다 천사인데 스가랴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 말고 나머지 있는 천사가 뭐냐 하면 땅에 두루 다녀보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갖다가 다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사예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말 타고 돌아다니는 마병, 하나님께서 군사적 이미지, 통치자를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우리 눈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도 다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없다 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당신의 뜻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천사들에게 소명을 줘서 온 땅에 다 돌아다녀서 정탐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 두루 다녀본 천사들이 다녀보니까 땅이 다 평안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 평안하고 조용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전쟁, 그렇죠? 이웃 국가들을 들어서 다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으로 그들을 황폐케 하고 끌고 가고 멸망시키는 전쟁을 얘기했는데 이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금 스가랴에게 대답하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소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조용한 대신에 분쟁이 있고 소란이 있고 이게 막 그냥 들끓어야지 그게 뭐가 되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 천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벌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이들이 벌을 받은 지가 70여 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셔야겠나이까 라고 이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내 말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과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일한 여러 나라 아시리아, 바벨론 등 열강들 그 힘 있는 나라들 평안을 누리면서 군사력으로 뽐내는 나라들을 향해서 이제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벌을 조금 노하셔서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더해가지고선 그들을 완전히 큰 고난을 겪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어떻게 하냐면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열방으로 들어서 그들을 도구로 심판을 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황폐화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이런 데를 보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파괴된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성전이 건축이 되고 재건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황폐됐고 들짐승이 거했고 그런 예루살렘이 사람이 넘치는 거리가 되고 산물이 넘치는 거리가 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버렸던 예루살렘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걸 다시 택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환상의 얘기가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이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한 지 5개월 지난 것입니다. 현실은
팍팍하고 힘들고 아주 참 괴로워요. 그러나 소망을 갖고 이들에게 성전 건축에 나아가며 현실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살라라는 그런 격려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제 이렇게 환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도 주변에 보면 악행이 넘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든 것들이 많이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래를 보는 눈, 현실만을 보고 여기에 고정된 눈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17절을 보면 다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리라. 한 절에서 다시라는 말을 계속해서 4차례나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미래에 대한 소망 속에서 현실을 넘어서서 영원에 잇대어 사는 놀라운 회복,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 날을 바라보는 그런 눈 가진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